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소위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심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 46절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경에 다양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단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제 각 시대의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C.I. 스코필드라는 이 19세기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C.I. 스코필드. 이분이 쓴 진리의 정분별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조그마한 책자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관련된 책들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성경학교라는 곳에서 아주 조그만 책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갖춰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참고서들을 또 살펴보고, 또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설교 문자로 또 올라오잖아요. 우리 카페에 그 말씀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구나라고 한 정도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러나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짐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제 목회자들, 일반 목사님들이라든가 성경학자들이요, 이 구분을 거의 대부분 다 하지 못합니다. 예. 이 구분을 거의 다 하지를 못하세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자체에 아주 큰 오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을 대환란에 적용된 말씀처럼 이렇게 언급한다든가, 아니면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느 시대에 적용된지를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심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본문으로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은 그냥 오늘 우리 성도인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판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심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증가하는 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고 은혜 시대에 지금 이제 은혜 시대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예, 부활 승천하신 후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그 사이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그래서 이 은혜 시대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을 잡고 태어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관련된 심판은 어떤 것인지도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 가운데 이제 5개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5개의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신자들의 심판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성도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펜티코스트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 인류 곧 성도와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와 죽은 자가 크고인 보좌 앞에 서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세상 끝에 있을 하나의 큰 사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해로운 습성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성경의 가르침에서 거리가 먼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고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그런 말 하죠. 최후의 심판. 아마 그런 이제 이야기는 뭐 세상에서도 막 떠도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최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때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버림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판명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인류가 최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성경은 다양한 심판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의 심판이 있으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심판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범한 죄의 심판이 다르며 무슨 말씀이고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예, 범하죠. 어쩔 수 없이 범할 때가 많죠. 잘못 생각을 하고 또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신자들이 범한 죄의 심판이 다르며 더 나아가서
신자가 된 이후에 행위, 이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주 예수님 앞에 가서 최종적으로 받게 될 이와 같은 결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인류인 이 열방들의 심판이 열릴 것이며, 최종적으로 죽은 불신자들 즉 악인들의 심판이 열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상고하게 될 이 말씀은 열방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열방. 이 열방이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들, 그런 말을 열방이라 그런 거예요. 그 열방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들의 심판은 언제 받게 될 것인가? 그 시기가요. 신자들의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데 중요한 것이십니다. 예. 그럼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심판은 과거형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것인고는 이 신자들의 죄는 AD 서기 30년경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죄가 대속됐죠.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바로 신자들의 심판입니다.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보면, 물론 공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 군병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일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 군병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죄는 언제 대속이 됐습니까?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들의 죄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인가? 예, 당연히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신자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바로 신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 안 받을까? 이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딱 깨달았을 때 우리 죄가 심판을 받고 용서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이제 저희들이 믿는 것은요. 그 사실을 저희들이 믿는 것은 이제 저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대속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번에 영원히 대속됐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와 우리가 현재 지은 죄와 우리 같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한 것은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는 한 번에 그런 말이죠. 1회에 그런 단번에는 한 번에 1회에 그런 말이죠. 1회에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갚아졌다. 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죠. 여기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듯이 다 갚았다라는 말이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다 갚아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하는 말씀이죠.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여기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는데, 심판이란 말이 여기서는요 정죄라는 말입니다. 정죄. 그래서 정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심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정죄를 당하면은 정죄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거죠. 예, 이 땅에서도 이제 검사들이 이제 수사관들이 죄를 이제 그 사람을 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정죄가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유죄가 되느냐 아니면 무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죠. 예, 무죄가 되면 당장 풀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유죄가 되면은 정죄가 되면은 정죄 죄로 정해지면은 그 사람은 감옥을 가든지 사형을 받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련된 구절들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비롯해서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일일이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의 문제 그러면 여기 관련된 구절들 또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증거로 제시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신자들의 범한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죄 용서 받은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때때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요. 신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우리가 때때로 복음 전하면 그러죠. 마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그러면 죄 마구 범하고 살아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대꾸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 중국에 가든지 베트남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요. 대한민국 국민다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에서 살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죄를 범하면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범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신다든가, 죄를 범한다든가,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아니면 취소가 됐다, 구원받았다가 또 취소가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들의 범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심판은 언제 어느 때든지 신자들이 범한 죄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 신자들은요,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요, 징계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먼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 요즘은 아이들을 잘못 기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아이들이 잘못해도 잘했다고 한다든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만약 성장해가지고요, 굉장히 아주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 잘못하면은 아이들은 종아리를 맞는다든가 손바닥을 맞는다든가 뭐 용돈을 또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징계를 받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 저희들이 그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당연히 이 징계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복하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징계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눈 감아준다든가요, 그저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한다든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크게 잘못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징계는 어느 때든지, 예,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련 성경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이외에도요, 구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신자들이 행한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와 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예,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제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는가, 그 시기가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 주 예수님은 먼저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이제 신자들을 만나서 또 지상에 이렇게 오시는데, 바로 그 공중에서 우리,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형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요
해를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교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공중에서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상을 받거나 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후에 범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징계를 받거나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러는 상을 받기도 하고 더러는 해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언행 심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한다라고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자 위에 빨간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면 저희들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이 심판대를 가리켜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해를 받거나 상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런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렇게 그가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나만 아니고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상을 받기도 한다. 그러면 그 해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꾸지람을 받게 되실지 아니면 벌을 좀 받게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해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상은 대체적으로 면류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권세로 살게 될 것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열방의 심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상고하게 될 이 말씀이 바로 열방의 심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심판의 그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날, 곧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먼저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으로 오실 때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만나서 이 7년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주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지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의 강림은 단번에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먼저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휴거가 되면 공중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와 함께 지상에 오게 되는데 지상 이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렇게 나누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상 재림, 공중 재림 이후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지상 재림 때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은 그때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와 같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이세요? 지도 보이세요? 여기 지도에 기드론 골짜기가 오른쪽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죠. 기드론 골짜기 보이죠?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왼쪽에는 그 제일 밑에 왼쪽에는 흰놈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 여기가 소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데입니다. 왜 여호사밧 골짜기로 했는가?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여기서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에 살아남은 이와 같은 민족들, 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요. 마지막 이제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는데 이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보내신 전도자들, 그것을 가리켜서 유대인 잔존자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민족과 나라가 어떤 이와 같은 대우를 해주느냐, 그들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심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제 남은 최후의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결과는 구원받을 자와
잃어버림을 당할 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제 근거는 여기 마태복음 이제 25장 31절로 4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이 형제들은 큰 환난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돌아온 유대인 잔존자들, 그래서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큰 환난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시작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돼서 다시 주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는 그 기간이 소위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형제들은 현재의 교회 시대에 믿는 신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실제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친절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열방에 대한 심판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최후의 심판과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의 심판과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방의 심판은 여기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은 생존한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데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은 지상에서 심판을 받는데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는 하늘과 땅이 간데없이 사라지고 큰 보좌에 크고 흰 보좌가 이제 세워지고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에서는 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 생명책이라든가 혹은 또 인생들의 삶을 기록한 이와 같은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는 책들이 생명책과 그리고 인생들의 삶을 기록한 이와 같은 책들이 펴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직 한 부류만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만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구원받을 자도 있고 버려질 자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은 세 종류의 부류 곧 양과 염소와 형제들이 나타나는데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는 죽은 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심판에서는 심판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천년간 통치하신 후 어느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 어느 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도표로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설명해 드릴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열방의 심판에서 심판의 집행자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은 말씀들이 다니엘서, 고린도전서, 유다서 등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의 심판과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 공통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오직 한 가지뿐인데요. 그것은 심판주가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대백보좌의 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 이렇게 부르죠. 그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기는 천년왕국 후 어느 지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크고 흰 보좌, 심판주가 누굽니까? 당연히 주 예수님이시죠. 주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흰 이와 같은 심판대에 앉아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 다 그 앞에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심판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룩하고 큰 이와 같은 심판석이 차려질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수만, 수백만, 수억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심판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자기에게 올 순서를 자기에게 올 심판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벌벌 떨면서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졌지만 그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륜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어려움과 시련과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